오늘 이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려고 말하면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자 이렇게 작전을 짜면은 반드시 그걸 알고 이스라엘이 대비를 해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 우리 안에 말하면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말하면 도청장치 같은 게 다 우리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대해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랬더니 그 밑에 신하가 한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그 침소에서 왕이 잠자는 그 방에서 한 얘기까지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람 나라가 그 엘리사가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다. 그러면은 그 도단을 성으로 가서 엘리사를 잡아라. 그래서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그 군대를 보내서 오늘 이뤄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도 역시 엘리사를 이기지 못하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사가 떡과 물을 주고 이 사람들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맨 23절에 보니까 아람 군사의 부대가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다르게 말하면 축복.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누려야 될 비밀입니다. 서론에 성경에 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전부 이게 달랐어요.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다시 말하면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말은 꼭 어떤 전쟁만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이 되어지는 삶,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배우기를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이길 수 있고 또 내가 올라가려면은 저 사람들을 밟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전부 그렇게 우리는 배웠고 경쟁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아니면은 실제 싸워서 내가 막 이기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는 배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고 오히려 상대편을 살렸어요. 그 말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막 싸워서 이기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요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창세기 이 13장 18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걸 더 중요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이요 단을 쌓았어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먼저 회복한 겁니다. 어제 우리 이 말씀 주셨죠.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 미스바 운동이에요. 여기서도 사무엘이요 싸우지 않고 블레셋을 이겼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게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이스라엘 뭐 하마스 계속 나오죠. 뭐 헤즈볼라 그게 다 팔레스타인입니다. 그게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을 싸우지 않고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싸우지 않고 이겼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여기에 보면은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요 회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그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전도학교 때 주신 말씀처럼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성경에 싸우지 않고 응답받은 사람들, 싸우지 않고 이긴 사람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축복을 받은 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뭐냐, 정말 내 인생에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 발견하면 오늘 이 엘리사에게 주셨던 응답,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응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가지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었던 비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게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게 오늘 이 열왕기하 6장 9절, 10절, 15절에 세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이릅니다. 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또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비밀, 이 축복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제도 우리 계속 말씀 주셨죠. 산업선교서부터 계속 나온 말씀이 뭐죠? 1번에 계속 나온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에덴의 축복.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여기서도 나옵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도 막 노력하고 애쓰고 뭘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때 그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에덴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자,
이때에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요, 에덴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때, 이 비밀 속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요,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삽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속에 삽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 공격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 에덴의 축복입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 축복 없어도 살 수 있다. 그 축복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다. 봐라.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 많지 않냐? 하나님 없이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지 않냐?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 떠나게 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완전히 사단이 우리 인간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뉴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보면은요,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다.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이 뭔가에 지금 사람들이 잡혀서 그 인생이 끌려다니고 있구나. 그게요, 정확하게 보이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나도 맞아요. 이래서 사람들을요, 어디에 빠뜨립니까? 전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요, 우상숭배.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돼지머리 놓고 저라고요.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저는 꼭 식당 가서 처음 가는 식당은요, 자세히 그 안에 봅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또 쭉 보고 하면은요, 거의다 보면은요, 저 문 위에다가요, 북어 해가지고요, 그 실로 말아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있다. 그게 복을 줍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요, 어리석게 우상숭배,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마음이요, 힘듭니다. 뭔가 모르게 어렵습니다. 이래서요, 지금 사람들이요, 계속 문제 오는 게 이 문제입니다. 이 정신의 문제가요,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중독이고 그게 집착인 겁니다. 왜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왜 힘든지 몰라요. 왜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왜 어렵고 힘든지를 몰라요. 사실은 영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려서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요,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요, 이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요, 각종 이런 질병, 어려움들이 옵니다. 육신의 문제도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가 이 문제가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요, 후손에게 또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지금요,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표현하죠.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가족들을 어렵게 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다 잘하려고 하고 행복해지려고 하고 모든 부분을 좋게 하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 맘대로 안 된다.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다. 인생이 내 맘대로 된다면은 이런 문제가 있겠냐. 저런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겠냐. 안 일어난다.
그게 바로 영적인 거다. 이 영적인 뭔가에 잡혀서 지금 사람들이 인생이 끌려다니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요. 계속 싸움하고요. 계속 전쟁하고요. 이런 거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이 축복과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싸워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전쟁이다. 가족 간에도 전쟁이다. 그런 분 많이 쓰잖아요. 부부 간에도 우리 전쟁 중이다. 부부 간에 무슨 전쟁 중입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 전쟁 중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전부 지금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도요, 이렇게 배운 거예요. 싸워야 되고, 막 이겨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올라가려면 저 사람 죽여야 되고, 내가 잘 된다면 저 사람은 안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영적인 상태를 보세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 상태에서, 이 멸망 상태에 있는 이 운명에서 이렇게 싸우고 전쟁하면서 나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도 무너지고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 에덴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이 회복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되어지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이 운명 같은 거에 내가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분 있다면 오늘 말씀 듣다가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이,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한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실패시키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 살 길이 없습니다. 홍수가 나서 완전히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재앙 상태. 거기서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방주 속으로 들어와라.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못 빠져나옵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뭘 말하는 거죠? 세상을 말하는 거고, 지옥 배경을 말하는 거고, 죄와 저주를 말하는 거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권세를 거기서 못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희생제사, 구원, 그렇죠? 뭘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엄청난 이 축복,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세요. 이게 구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은 자,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방법을 가지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운명에서, 이 저주에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구원의 비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누구냐?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막 싸워서 노력하고 애쓰고 다른 사람 밟고 성공하고 이길 사람들이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살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며 많은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고, 여러분 사는 건 당연하고 다른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구원의 비밀.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에게요,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비밀입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영적 무기의 비밀. 보이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요, 이 영적 무기가 있었어요. 이 영적 무기의 비밀이 있었다니까요. 이 영적 무기의 비밀이 뭡니까? 그게 오늘 이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9절, 10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 구원의 비밀은요. 여기는 열왕기하 오늘 6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요, 이 영적 무기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거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실 하나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잡으면 됩니다. 아, 그래.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가정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한 거구나. 이거 하나만요, 여러분 진짜 깨달아주는 모든 것이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영적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그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고 우리가 지금 계속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야. 어디의 말씀이죠? 열왕기하 2장 9절이요. 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올라갈 때에, 승천할 때에 끝까지 쫓아가서 한 말이잖아요.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뭘 말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역사하는 축복.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 제일 중요한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와 지금 영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너희를 성전 삼았다 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이요, 결박돼.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이 10장 19절이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셨냐? 눈에 안 보이는요, 천군 천사가 일하는 축복. 자, 여러분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맞다면 당연히 가는 곳에 흑암 어둠의 세력은 결박되고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군 천사가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열왕기하 열왕기하 오늘 6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사환 청년의 눈이 열렸어요. 이 청년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나라가요, 완전히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에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불말 불병거가 엘리사와 도단성을 둘러싸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이걸 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참 저는 감사하다. 이 말씀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딱 하나만요. 그게 다니엘 6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살아서 나왔잖아요. 어떻게 살아서 나왔다고 다니엘이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나를 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영적 축복이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한 가지만 정말 제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져도요,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부 육신 중심으로,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고 그게 모든 것이라고 달려왔어요. 그걸 얻으려고 싸우고 막 그걸 얻으려고 경쟁하고 그걸 얻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이 구원 안에서 받은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엄청난 일이 내 현장에 일어나는구나. 이게 여러분 믿어지면은요, 모든 것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것이 되어집니까? 세 번째 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요, 이 영적 무기를요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무기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무기입니까? 영적 무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오늘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랬죠. 자, 18절에도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그렇죠. 엘리사가 뭐 했어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도는요, 누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요, 쉬운 겁니다.
없는 것을 사용하고 없는 것을 뭘 만들어서 뭘 하려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요 쉬운 겁니다. 그게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 구원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적 축복, 이 축복을 실제로 기도로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축복이냐? 우리 지금 계속 듣는 이 말이에요. 시공간초. 시공간 초월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한다. 맞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모든 것을 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 초월. 우리는 시공간 초월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면 내가 내 수준에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 그래봤자 내 수준입니다.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래봤자 내 수준입니다. 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한 것뿐이요. 그 한계, 그 수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이 무기, 이 기도의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있는요, 이 렘넌트 7명. 그 중에서 이 렘넌트들 중에서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요. 17편 3절에 밤에 아침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이 영적 축복과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되냐? 정말 모르는 사람. 정말 영적인 걸 모르고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2부 예배 때 나오는데 영적 무지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기도하면 되냐? 예배하면 되냐? 하나님 믿으면 되냐?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이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찬송할 때 눈에 안 보이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무기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말씀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얘기했더니요, 다니엘 6장 10절에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요, 이 축복을요 누린 겁니다. 바울은 아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요, 무시로 기도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이거는 빼앗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보이게 막 티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막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에 안 보이는 최고의 무기라니까, 영적 무기의 비밀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요, 현장에서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오늘부터 조금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됩니다.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영적 무기의 비밀입니다.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비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나오죠. 생명 살리는 비밀이요.
이 아람 나라의 눈을 기도하니까 어둡게 해서 이 아람 사람들, 이 군사들을 사마리아로 전부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눈이 열리잖아요. 그때에 이 영적 비밀이 없는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쳐서 죽이겠습니다. 지금 치면 됩니까? 그때 엘리사가 칼과 활로 사로잡았다 해도 우리가 살려야 할 텐데 이제 이들에게 물과 떡을 주고 돌려보내라. 살리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축복입니다. 20절부터 22절이요.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 가문도 살고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 살아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요, 이 생명 살리는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이겁니다.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요,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이 12장 3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요셉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이 꿈을 꿨죠. 뭘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살리는 축.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자꾸 노예되게 하고 포로되게 했습니까? 그리고 자꾸 이게 전쟁 나게 했습니까? 이 싸우지 않고 이기고 생명 살린 이 비밀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이스라엘이요 전혀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노예되고 포로되게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한 거예요. 깨달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래서 초대교회와 이 바울과 로마서 16장 사람들을 보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들에게요, 하나님이요, 모든 축복을요, 다 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는 237 치유 서밋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다민족도 들어가죠. 그렇죠?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요즘 그 우리나라 중에서 이렇게 막 뜨는 장관이 한 명 있잖아요. 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겠지만 그분을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정책 중에서 지금 이 시대와 맞는 정책이 하나 있다. 그게 이민 정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이렇기 때문에 애기 안 낳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계속 바꾸고 외국에 있는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계속 만들어준다. 그거는 맞는 거다. 그건 앞으로 꼭 필요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제는요, 우리 민족, 우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병들어 있어요. 이들에게요, 실제로 복음으로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요, 이 전도 선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일을 정말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문과 내가 있는 이 업의 현장과 내가 있는 이 지역 현장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런 불신자 상태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이 불신자 살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전도 선교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깨닫고 붙잡으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요? 되어지는 역사.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역사.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축복.
그 은혜가 이제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내가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이 영적인 걸 알면은 이 영적인 사실 하나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구나. 이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이런 엄청난 영적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을 주셨구나. 그 비밀을 가지고 이들을 살려야겠구나. 완전히 바뀌어지겠죠. 제일 먼저 여러분 그게 보일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깨닫고 나면은요, 내 주변에 이 복음 몰라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일 겁니다.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비밀.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싸우지 않고 완전히 현장을 살리는 그 비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부탁.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말 이 비밀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그 현장을 살리고 가정 가문도 살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시대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한 나라도 살리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누리면 돼요. 이 영적 무기 누리면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결국은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입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구역공과에도 말씀 주셨죠. 나를 살리는 시간. 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부분을 살려야 돼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뇌? 이 말씀 드렸죠. 뇌다. 뇌가 어디입니까? 마음, 생각. 내 마음, 생각을 실제로 살리는 시간. 그리고 내 몸을 살리는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마음, 생각이 있고 몸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이 세 부분, 이게 바로 나잖아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나를 살린다는 말은 이 세 부분을요, 실제로 살리는 시간.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바로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보좌로부터 내리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것이 없으면 반드시 뭐 된다고요? 집착하게 돼 있고 중독되게 돼 있어요. 그것도 힘입니다. 집착의 힘, 중독의 힘. 그때 순간적으로 오는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뭐에 중독돼서 갈까요? 그 순간 오는 힘이 있어요. 마라톤을 하면은 그 순간 오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한 5km 정도 뛰면은요, 몸이 붕 뜨는 것 같대요. 그런 힘이 오니까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힘을 얻는 이 비밀이 없으면은 반드시 집착하게 돼 있고 중독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시간을 만들어라. 내 마음, 생각, 내 몸, 내 영혼이 일치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돼요. 이 시간이 있으면은요, 그 안에서 모든 부분이요, 회복됩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가장 먼저 여러분을 살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비밀, 구원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무기의 비밀, 생명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나를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린 서해 알류티시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